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밀듯이 넘쳐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사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곁에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며 삶 속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염려와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는 삶,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대연 FC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가창체육공원에서 축구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시험 기간이라서 증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골 하나를 넣는 데만 거진 1년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건 그만큼 제가 축구나 운동에 소질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날 상대편의 골키퍼가 우리 중고등부의 지호라는 아이였습니다. 걔가 친구들한테 경기하는 내도로 크게 외치더라고요. 이대명 목사님은 막지 말고 좀 내버려두라. 그래서 자라나는 새싹에게 항상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제 실력이 늘어서 골을 넣은 건 아니고요. 같이 모이는 분들이 너무 착한 분들이셔서 저보고 골 한번 넣어보라고 끝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실력 자체는 10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동안 운동하러 가야지 하면서도 정작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사람이 크게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해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싶으면서도 정작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가 너무 큰 산입니다. 올해에는 자기 개발을 좀 해야겠다 다짐을 해봐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까먹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은 우리 일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다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많이 읽어보겠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을 하여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다짐을 연말 연시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24년도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다짐들을 세우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짐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매번 때가 되면 계획을 세우고 굳게 결심을 하지만 마음의 감동으로 다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자꾸만 시도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다짐을 합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작심삼일도 120번 반복하면 1년이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걸 생각하고서 계속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다짐을 해도 안 되는 일이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뒀을 땐 더 가망이 없겠죠.
자꾸 몸부림치고 부딪혀보고 시도해봐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운 뒤에 서명까지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견고한 언약을 세운 걸까요? 또 무엇으로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견고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까지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초막절까지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9장이 되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9장 6절부터 이어지는 이 고백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감사하며 기뻐했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금세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일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 은혜들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바다가 갈라졌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는데 그걸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잘 간직해야 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처럼 말하다가도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빠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큰 은혜를 입어도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넘어가면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실컷 예배를 잘 드렸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험 들어서 짜증내고 좌절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조상들의 이런 모습을 되돌아본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감동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집회는 계속 이어졌어요. 집회가 다 마친 다음에는 다 같이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이때를 또 지나보내면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본 이스라엘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언약이란, 이 표현은 성경의 히브리어로 딱 2번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도 언약의 의미를 가지는 건 오늘 본문의 표현이 유일합니다. 이 단어가 변함이 없고 확실하고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본 조상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기뻐하다가도 금세 변해서 죄악의 길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충실할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을 확실하고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떠나겠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세대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포로기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시작으로 느헤미야 때까지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세대는 처음에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이후로도 점차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서 관심이 멀어졌어요. 오히려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느헤미야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전 세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다시 따라갔는지 다 전해 듣고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각오가 아니라면, 철저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면 또 이전 세대의 그 모습을 반복할 뿐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강행군을 치렀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있었던 집회부터 시작하면 거의 3주가 넘도록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이제 더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을 했다고 말합니다. 인을 쳐서 봉했다는 뜻인데요. 요즘 우리로 치면 이 내용대로 살도록 책임을 지고 서명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29절을 보면 다른 백성들도 이런 지도자를 따라 다 저주로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등 뒤로 배수진을 치고 자기 조상들의 때부터 반복되어 오던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보겠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함께 결단하는 겁니다. 남녀노소에 구분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온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살아온 환경에서 누구나 신앙생활하기에 완벽하고 좋은 환경을 바라지만 그 환경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믿음이 어렵고 불신가정은 불신가정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애달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결단해주고 서로를 돌아봐주고 함께 책임을 져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온 공동체가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로 함께 결단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조상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한마음 한뜻으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이유만큼 그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운 이유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이 있었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많은 율법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언약의 내용으로 삼았던 걸까요? 여기에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보면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룻과 라합도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불신 결혼을 막았던 거죠.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결혼을 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지혜롭기로 유명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토록 위험한 불신 결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불신 결혼을 어째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던 걸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 당시에 결혼하기를 금지했던 가나안 지역의 7 족속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 당시에는 가나안의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이 7 족속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느헤미야 시기가 되면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놓고 보면 7 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는 결혼해도 되겠다는 이상한 해석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이 시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가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지역 이방인들과의 불신 결혼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했고 돈을 벌려면 이방인들과 함께 부대껴야 했죠. 그들의 사회에, 그들의 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는 그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어떻습니까? 같은 값이면, 같은 품질이면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려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 친척이고 내 사돈이라면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계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립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공동체 안에는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새로운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불신 결혼이라는 선택지에 손이 올라갑니다. 이미 한번 써봤고 효과도 누려봤으니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똑같이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보다 내 손으로 확실하게 마련하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이 이방 사람들과의 불신 결혼을 또다시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욕심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안위를 맡겨드리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시대 율법에 기록된 가나안의 7 족속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언약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안식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 땅 백성들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쳐도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야 하는 이 시대에 이방인들과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아주 이상한 적용을 합니다. 안식일이어도 이방인들과의 거래는 괜찮다는 거죠. 이건 사실 율법 해석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컸을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면 하루치 일당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쉬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나만 쉬고 다른 이방인들은 신나게 장사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하루치 일당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경쟁에서 내가 밀려난다는 두려움이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볼 때마다 일부러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냐면 이 주일마다 얘네들 친구들은 문제라도 하나 더 풀던지 아니면 쉬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라도 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믿음이 담대한 건지 아니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잘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담대한 믿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장사를 하루 쉬면 그냥 하루치 수익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다른 가게에 가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다 같이 쉬는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장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문을 닫으면 뭐합니까? 거리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가게는 신나게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해서 앞서 나가야 그래야 먹고 사는 게 안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지킨다는 건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 벌어도 내가 조금 포기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나는 평안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안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지키며 이방인들과도 거래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내 삶의 안위와 관련되었던 불신 결혼의 문제, 경쟁의 두려움과 관련되었던 안식의 문제, 겉으로 드러난 언약의 조항들은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신앙이 어려워질 때면요, 항상 거센 시험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너무 아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성전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당장은 그 빈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느헤미야 5장 5절을 보면 그 결과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고 밭과 포도원을 모두 잃어버린 채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종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의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그 반대여야 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이방인에게 땅을 팔거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다시 그의 땅과 자유를 찾아주는 게 공동체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설령 공동체 안에서 종이 되는 일이 있어도 안식년과 희년에는 값없이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 그 공동체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형편만을 생각하던 삶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중심이 될 예배와 그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내어 헌신하겠다고 언약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견고한 언약의 내용으로 삼았던 것들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무너져 내렸던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내 삶의 안위와 경쟁의 두려움과 나의 형편만을 살피던 지난날의 모습을 떠나보내고 무너져 내렸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씩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조상들의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 온 공동체가 함께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지키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느헤미야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견고한 언약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을 필사적으로 방해했던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방 한 칸을 떡하니 얻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방이 원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에서 결단했던 그 예물들이에요. 그 방을 도비야라는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건 거기가 비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뒤로도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 몫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은 다시 밭갈러 가버리고요. 예루살렘에는 또다시 안식일에 장사판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이방족 속의 말은 할 줄 알아도 히브리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 자녀 세대가 이제는 아예 이방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견고한 언약을 맺겠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13장 8절을 보면
성전방에 있던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각오를 세우고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겠다고 외쳤는데 결국은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또다시 따라가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이지만 느헤미야 역시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책이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우리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등불을 본 겁니다. 성벽 재건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서 견고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책임지겠다 서명을 하였는데도 또 똑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을 다 했는데도 안 되었어요. 삶의 걱정거리도 나를 짓누르는 죄악의 문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게 다 헛수고였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구약의 역사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겁니까? 세월이 꽤 많이 흐른 뒤에 사람들 사이에 복음서라는 책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신약으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기를 다루는 학자들은 대부분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읽어보았을 그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느헤미야 시기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쥐어짠 작은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밝게 빛났지만 이내 꺼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는 또 깊은 죄악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바뀌었지만 어둠은 여전히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탁 하고 켜진 겁니다. 그 불은 작은 등불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빛이 등불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견고한 언약, 그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했던 세상의 걱정과 죄악의 문제들을,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 성전이 되셨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참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견고한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였으나 계속 지키지는 못한 이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견고한 언약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언약은 오직 주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아오진 않고 자기 혼자서 신앙의 문제와 걱정들을 끌어안고 끙끙 앓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저희 애도 요즘 지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는 걸 잘합니다. 애기들이 빨대로 마시는 이 물통이 있는데요. 이 빨대가 방향이 안 맞으면 물이 안 올라갑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걸 아빠는 보면 알잖아요. 해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가 그거 안 내놓으려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 참 난감해집니다. 그렇다고 지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래도 그러다가 물통을 내려놓으면 아빠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잽싸게 바로 다시 고쳐놓습니다.
여러분, 내어놓으면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고한 언약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래 가진 못했지만 느헤미야 시기에 이스라엘은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이 견고한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결단에 마음을 모으고 나의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주고 함께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처럼 견고한 언약을 이루는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언약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견고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조상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견고한 언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 언약은 온 공동체의 인원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기로 결단합니다. 이 견고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언약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조상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잠깐 밝게 빛났던 작은 등불이 세상의 거센 바람에 다시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며 진정으로 견고한 언약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에 연약하고 완악했던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여러 문제와 걱정들로 짓눌려 있던 나의 삶이 견고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던 나의 마음이 예수 사랑으로 회복되어 날마다 언약의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